오늘은 제가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9장 51절 한 절 말씀만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나머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내용과는 좀 이제 제목이 다르긴 하지만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르라.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그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이 제가 안식을 앞두고 마지막 금요 철야 설교하는 날이거든요. 한 3개월은 저희 목사님들이 아마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그냥 하지 말고 순번대로 로테이션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한 분이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지금껏 이제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설교 연달아 3번씩 정도는 한번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3달 내내 부흥회를 하자. 제가 그렇게 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꼭 빠짐없이 나와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더 뜨거운 우리 브릿지 50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철야에서 뵙겠습니다. 네, 인사는 했겠다. 이제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제 9장 57절에서 62절.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51절 딱 한 절만 나누고 52절 이하의 내용은 저희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52절에서 56절의 말씀 먼저 좀 간략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7절에서 나머지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지난주에 그 살펴봤던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가 가깝다. 그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겠다. 지도로 펴보면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이 산악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정을 출발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쳐갈 때는 꼭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위해서 먼저 말하자면은 그 선발대를 보낸 겁니다.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좀 머무실 만한 공간은 없는지, 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는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제자 몇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대신해서 찾아온 이 선발대를 그냥 배척을 합니다.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환영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뭐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가셨을 때도 똑같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로 이번에 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박대를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을 알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 어떤 굳게 결심을 하시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묘하게 겹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간 첫 번째 동네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그랬고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갈릴리에서 온, 말하자면 그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들을 배척한 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나 그 갈릴리에서 어디를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거 싫다, 이렇게 지금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하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예수님은 여하튼 거절당하시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죠? 이게 치유 저희가 학교 할 때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수많은 우리의 상처 가운데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상처가 거절 감정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드렸죠. 예수님은 용납받는 경우보다 거절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심까지.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 두 사람이 막,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능력으로 저것들 혼내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사라, 내버려 둬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그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그냥 반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어떤 그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할 때가 이르러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 모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다 끝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천을 앞두시고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부터 가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리아에 대한 이 어떤 그 선교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말하자면 나 기분 나빠, 나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복음 안 전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똑같이 사역을 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일본에서도 선교하는 분들 많고, 우리 그 집사님 중에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일본에 선교하는 분들 보면 참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가 저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올 가정의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참 속을 썩여요. 때로 아내가 이렇게 또 아주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런데도 뭐 하라는 겁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아라라는 말을 악으로 선을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어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으셔. 희한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봐봐, 이게 아멘 안 나온다니까 이상하게. 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대한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역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던 게 누굴까요? 아시는 분?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빌립이에요. 빌립.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유지를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주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 소문이요 예루살렘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다시 이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정말이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그런데 이분들이 뭐가 없었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 같아요. 늘 복음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남미 지역에 갔던 그 선교사님 이름 누구죠? 짐 엘리어트. 짐 엘리어트 그 선교사님이 그 젊은 20대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냥 화살에 맞고 죽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비행기 내려서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죽었는데, 거기에 이 사모님이 가고 아이들이 함께 갔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화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비극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거절을 당한 복음이요, 우리가 선하게 다시 나아가면 결국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배척을 당해도 절대로 굴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낙숫물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바위를 쪼개듯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혹시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놈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놈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니은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거기도 그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하심을 보면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향하여 거절당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절당했으니까 어땠을까요? 어딘가 이렇게 아마 우회해서 가든지 그래야만 했겠죠. 자,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57절 이하에서는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의 부름, 소명의 자리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리인가 가만히 보니까 길 위에서 길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많이 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자리, 그 자리가 길 위에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57절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나를 따르라, 이 복음의 어떤 이 헌신하라는 소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3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57절에 보면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어때요?
참 귀하죠. 스스로 본인이 먼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새가족으로 찾아온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짐승들도 밤이 되면은 들어가 쉴 곳이 있다는 거죠. 여우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굴이 있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각자 자기들이 거하는 둥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면 나는 내 머리를 누일 만한 공간도 하나 없다, 부동산이 없다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유랑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유랑 생활을 하면서 여리저리 돌아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나를 따르겠다는 말을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지금 당신이 결단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일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은 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결심을 표현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뜨거운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신기루 같은 건지 한번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면 쉽게 실망하기 쉽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는 방랑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도 방랑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좋은 말로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길이고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그네 또는 순례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좀 더 그냥 아주 살벌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홈리스처럼 살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집이 없다, 그럼 나는 맨날 돌아다닐 거다, 그럼 너 나 따라다니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괜찮냐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로 좀 가만히 되짚어 보면 너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냐 요 이야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전 세계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성장한 한국 교회 같이 성장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200년 가까운 역사, 아직 200년도 안 됐지만 개신교 역사가, 물론 가톨릭 역사는 그거보다 더 됐지만, 근데 그 교회 성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언가, 이 어떤 그 고도 성장기를 겪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 이럴 때 어떤 그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겁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우리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당첨된 복권이랑 비슷해요. 또는 무당과 비슷해요.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때로는 이 예수님이 마치 무당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기복신앙,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기대감들, 그런 어떤 기복신앙의 기대는 말하자면 무당 대신에 예수님을 택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얼씨구나 좋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절대 잘못된 게 없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게 왜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미 너희 안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병 고침도 경험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아요. 이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걸 헷갈려 버리면 안 되죠. 이거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이지. 당연히 목적이지. 이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수단, 내가 복 받기 위한 수단. 어떤 복이에요? 세속적인 복. 그래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서라 아서라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려면 나 따르다가 안 된다. 나는 너의 목적이 되고 싶은 거지 너의 수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반푼어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거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따르겠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모습, 말하자면 지금 성급하게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껏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어떻습니까? 괜찮거든요. 막 죽었던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병자들 막 고치지, 막 배고픈 사람 먹이지, 귀신 내쫓지. 야, 저분이랑 같이 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왜요? 봤거든. 내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지하시는 거예요. 안 돼. 감정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려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너 나를 목적으로 생각해야지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부르시는데 그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또 기물질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보자. 어마어마하게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단이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냥 아마 계약하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나랑 같이 여기서 동업합시다. 예수님 물고기 어디 있는지 잘 아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기가 막히게 그물질 해가지고 우리 5대5로 뿜빠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금 어떤 그 만선을 맛보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참 제대로 됐구나. 앞으로 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는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지금 이 무명의 한 사람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감정의 일순간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지 말아라. 또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제지하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부동산에 의해서 일비하게 되는 시대, 코인 때문에 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막 주식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겠어요? 나에게는 상한가 주식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집도 하나 없다, 절도 없다, 근데 너 나 따라올래? 이런 식인 거거든요. 아무런 기댈 만한 엄덕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 몸을
자기의 어떤 운명을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남의 손에다 맡기시게 되잖아요. 빌라도에게 맡기고 대제사장들에게 맡기게 되고 결국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철저하게 본인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에게 완전히 그냥 맡겨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시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따르겠다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는 너에게 목적이 되고 싶다. 수단이 되고 싶은 마음 없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 그런 거죠. 자기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열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달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분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지, 뭔가 특별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59절에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중에 있으니 가서 먼저 우리 아비의 장례를 다 마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대화하기에 앞서서 갑작스레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일입니까? 충분히 용납이 될 만한 일이죠. 그러죠? 유대교에서는요, 랍비들이 그 자기 죽은 친족, 그러니까 아버지, 뭐 부모, 어머니 또는 뭐 자기 친족들, 이런 어떤 그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이 현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우죠. 그죠? 뭐 간혼상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마땅히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상조회사, 장례업자, 염을 하는 분, 이런 분에게 맡겨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걸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뒤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라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게 심지어는 효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그럼 아마 여러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너무 그럼 심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 안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 그런 것은 용납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는 일을 맡겨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에 죽은 자를 장사한다라는 일은 결국 그 무슨 일입니까? 사망의 일이에요. 사망의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죽음의 일이에요. 죽음과 관련된 일, 사망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의 일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일이에요. 사망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 이야기 결국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이 장례를 치르는 거 결국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있겠어요? 이제 그냥 다 끝났다.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슬퍼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애통해하는 일만 남았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하잖아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를 치르는 그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이 장례의 자리에서 마땅히 슬퍼하고 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죽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 저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죽음의 일이 있고 생명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제자의 길이라 이 말이죠. 제자의 길이 그런 거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회면에 무슨 신문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무슨 제주에서 대구로 날아가는 비행기 250m 상공에서 비상구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문을 열어버렸대요. 비행기를.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됐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비상 착륙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인명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죽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해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무언가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 판단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수만 가지 고민할 것들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게 사람 살리는 일이냐, 어떤 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점을 두고 바로 그게 우선순위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 살리는 일을 더 먼저 앞장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제 61절에 등장을 합니다. 6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시 자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원, 부르심, 자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원해서 새 가족을 얻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전도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다시 또 새 가족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나로 하여금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인사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잠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야? 아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개정판인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의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째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는 거 허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승천을 했죠.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승천을 경험했던 인물인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스스로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 가족들에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모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만난 거예요. 무명의 제자가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매몰차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6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있다는 거 이거 엘리사의 경우와 똑같죠. 엘리사도 소 이렇게 이제 겨리로 연결해가지고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장면인데 결국에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열왕기상 19장의 그 어떤 내용과 연결을 지어놓고 보면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권위 있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말아라. 엘리사 어떻습니까? 쟁기를 다 부셔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을 떼가지고 소고기 스테이크 촥촥촥촥 썰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쫙 나눠서 먹게 하고 인사 딱 큰 제를 드리고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소자는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러 갑니다. 작별 인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되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밭을 제대로 못 갈겠죠.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야지 전방주시 태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결국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때때로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우리 가족에게 인사하는 거, 뭐 이것쯤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별로 방해되지 않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안 된다, 쟁기를 잡았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거잖아요. 앞만 보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제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포함해서 제 아내까지 사모님들이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어요. 작년에 처음 했고 이제 올해 두 번째를 했는데 이 사모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참 가정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이 참 훌륭한 교회예요. 사모님들을 수련회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화자찬이죠. 그런데 여하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참 좋은 시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들끼리 가서. 그리고 이제 빈 자리를 남편들이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가서 이제 하루쯤은 독박 육아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거죠. 아내의 빈자리를 느껴보는 거죠. 뭐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있는데 아이가 없는 분은 차라리 근무해라. 연장 근무를 해라. 아이가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분은 조금 일찍 가서 그러면 애를 뭐 저녁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찍 가고, 아이가 없는 분은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아들 밥상을 차려줬거든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줬으니까 아무것도 뭐 하는 건 없어요. 여하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돌이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충성을 하라는 거 알겠는데, 헌신하라는 거 알겠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뭐 가족은 아예 돌아보지도 말아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옛날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그렇게 하면은 MZ세대 목사님들, 지도사님들 교회 아무도 남아나지 않을걸요? 그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뭐 그건 또 어디 뭐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도록 교회만 충성해라, 아무도 안 오죠 교회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항존직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요,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떤 경우냐? 가정과 이 교회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뭐 우리가 워라벨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가라벨도 중요해요. 교라벨, 교회와 라이프. 이 교라벨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만 하다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많은 뭐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고 또는 항존직 자녀들이 어떠냐면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이 어떤 교회를 세우는 거,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가서 부모님한테 내가 작별 인사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앞서 우리가 두 번의 나를 따르라와 관련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제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장례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라. 뭐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우선이다.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종합을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 봐보세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의가 됐다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게 동의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게 인생의 목적이다. 나는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족을 위해서 잠깐 작별 인사하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그걸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앞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은 며칠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죠? 장례는 하루에 그냥 가서 잠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길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이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작별 인사, 이것도 장례보다는 더 짧아요. 짧아. 근데 이것조차 지금 예수님께서 거절하신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긴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게 요구하시는. 근데 이게는 결국 뭐냐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였으면 감정이었잖아요. 감정.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건 좋으나 그것에 의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걸 결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사람이 죽는 일, 죽음의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우선순위가 그거구나. 깨달음의 일. 이건 여러분 지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지정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머리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이게 우선순위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뜨거워져서 예수님 따르면 안 되는구나.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게 독이 되면 안 된다. 건강한 감정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이 감정과 이 어떤 그 지적인 어떤 그 깨달음, 이게 임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심지어는 뭐가 필요해? 이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돌이키는, 얼마나 이건 긴박한 결단입니까? 이 결단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다 쏟아 부어서 가야 되는데,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자리는요, 결국에는 이 의지의 자리예요. 의지의 자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제자훈련 100날 해봐야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을 100날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질 않아요? 왜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신앙이 달라지질 않아요? 깨달은 건 많아졌어요. 머리는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가 됐어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달라져요? 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배 드리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평안해지는 것 같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내 감정이 막 엄청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 삶이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결단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깨달음 얻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일시적으로 내 찬양하니까 막 뜨거워지고 너무 좋아, 막 황홀해, 기뻐. 근데 그거 갖고 삶이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야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몰차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오라. 이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충성의 결단,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만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많은 경우에 성도분들이 많이 깨달으셔서 예수님을 이제는 무당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무슨 뭐 이런 그 뭐 귀신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뭡니까 그 저 요술방망이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복권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삐뚤어진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액세서리.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뭐냐면 내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십자가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뭐냐? 멋있거든, 근사하거든, 왠지 나를 좀 괜찮은 사람처럼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백날 예수를 믿어도 의지가 생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솜사탕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솜사탕 어떻습니까 여러분? 맛있잖아요. 내가 그냥 가지고 놀기도 좋잖아요. 그냥 먹어버리면 맛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솜사탕 먹어갖고 배부르려고 그러면 그 몇 개를 먹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솜사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머리는 많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뭐 복권처럼 또는 기복신앙 또는 어떤 무슨 뭐 무당 또는 어떤 무슨 뭐 요술방망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안 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솜사탕 같은 거야. 그냥 먹어. 근데 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 장신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생명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뭡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꼬집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의지의 결단, 충성을 하기로 했으면 확고부동하게 한번 내가 선택한 내 주군에게 나는 평생 의리를 가지고 살겠다. 요즘에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없어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의리는 무슨 뭐 조폭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한번 택한 나의 주군, 나의 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결국에 자기들의 어떤 주군이 실패하면 할복을 하고 죽잖아요. 아주 잔인한 문화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의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교회가 작고 성도들은 적은데 그 가운데 훌륭한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일본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명맥이 유지되고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이 엔도 슈샤쿠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택한 나의 주군에게 나는 목숨을 건다. 이분에게 내 생명을 건다. 이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확고부동한 그 의지가 있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을 못한다. 그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의가 함께 주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지성을 쏟아부어서 내 모든 머리를 다 쏟아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사모하는 그 열심,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 장깔뱅이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 종교 개혁의 어떤 서슬퍼런 그 시기를 보낼 때, 신구교가 전쟁이 일어날 때 내 감정 전부를, 내 심장 전부를, 내 인격 전부를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것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감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다윗이 돌아오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냥 아랫도리가 내려가는지도 모른 채 춤을 췄다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 그리고 그 어떤 그 감격스러운 어떤 춤사위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결단, 이 의지, 이 충성,
이게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